앞뒤적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5월 우리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이죠.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0계명 중에 제 5계명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6가지 계명은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 대한 이 첫 번째 계명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 신앙이 드러나야 할 첫 번째 영역은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신앙이 가장 먼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그 의미가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러한 단어로 표현되고 있을까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과 대조적인 말씀을 성경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화면에 좀 띄워주실 수 있으시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이 저주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하찮다, 또 시시하다, 보잘것없다, 가볍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험한 욕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또 시시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이 부모님을 저주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하다라고 하는 이 말과 대조되는 표현이 바로 공경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부모님을 향해 무겁게 여긴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라고 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부모님을 존경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부모님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던, 또 하찮게 여겼던, 그래서 저주를 받았던 인물이 나옵니다. 혹시 누구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가 간영한 것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을 하셨죠. 그 심판을 하실 때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이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서 얻은 그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는데 그만 취해서 벌거벗고 장막에 누워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벌거벗고 누워 있을 정도로 술을 마셨다고 한 얘기는 정말 엄청나게 술을 많이 마셨다는 얘기죠. 경험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경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렇게 되는지. 어쨌든 이 하체를 벗고 누워 있을 정도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정말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보게 됐어요? 둘째 아들 함이 보게 됐습니다. 이 둘째 아들 이 함이 아버지의 그 실수와 허물을 보고서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그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이 이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 뒷걸음질을 쳐서 옷으로 아버지의 그 하체를 가려 주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노아가 술에서 깨서 일어나 보니까 벌어진 일들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의 태도, 자기의 그 실수와 허물을 보고 어떻게 했는지 행동과 그 태도를 나중에 이 노아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함에게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드러냈던 그 태도를 아버지를 가볍게 여긴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노아가요 함을 저주합니다. 무엇이라고 저주하는가 하면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저주를 해요. 형제들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노예가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수치를, 그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었던 그 두 아들에 대해서는 이 노아가 축복해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모님에게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공경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될까요? 왜 우리가 이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PPT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시기에 대신 부모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품이 없으시기에 대신 어머니의 품으로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젖이 없으시기에 대신 어머니의 젖으로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없으시기에 대신 어머니의 손으로 만져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몸과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세워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모님은 나이가 자꾸 들어가죠.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죠. 또 부모님이 나이 들면 기억력도 자꾸 떨어지시고 또 건망증도 심해지면서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과 실수를 많이 드러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요즘 시대가 워낙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 빠르게 지나가는 그 시대에 부모님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도요 요즘에 이 핸드폰 기능을 모르는 기능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30대 전도사님에게 이제 물어봐야 돼요. 뭔가 이렇게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어떤 기능들이 있으면 잘 몰라갖고요. 다 물어보고 또 가르쳐주면 그렇게 배우면서 지금 스마트폰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더 이 스마트폰 가지고 계셔도 그 수많은 기능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실 단추 몇 개만 눌러보면 되는데 그게 어려워가지고 그 스마트폰에 좋은 기능을 못 쓰시고 그냥 통화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시대의 흐름에 우리 부모님들이 따라오지 못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생각할 땐 자꾸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님은 시대에 자꾸 뒤처져. 그리고 구식이야. 고리타분해. 부모님이 얘기하는 건 지금 시대와 맞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과 생각들을 참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모님을 저주하는 모습이에요. 저주한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라고요? 가볍게 여긴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긴다, 하찮게 여긴다,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생각은 성경의 표현을 하면 부모님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저주하는 죄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하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이 어떠한 모습이든 부모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효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효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20대 젊은 청년들에게
효도는 뭐냐? 어떻게 하는 게 효도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효는 뭐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효예요. 효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부모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답은요, 부모의 미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효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세 번째로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거, 자녀들이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 독립하는 거, 그게 효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부모의 개인 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효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효이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효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다섯 가지 대답을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대부분의 우리 전통적인 효에 대한 생각, 그리고 옛날 우리가 효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이에요? 부모님을 부양하는 거, 부모님의 그 노후를 책임지는 거, 그리고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것이 우리는 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걸 효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효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부모님과 지속적으로 교류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즘에 이 자녀들은요, 부모님과 이 수평적인 관계를 되게 선호합니다. 부모님이 강압적이고 또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군림하는 권위적인 그런 부모들보다는 이 수평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죠. 그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 그래서 어떤 얘기든 친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엄마, 아빠, 이 친구 같은 그런 부모님, 그런 부모님을 자녀들은 원하고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효다. 그게 바로 지속적인 교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들에게 하고 싶은 효가 뭔지 아세요? 그 1위가 뭔가 하면 부모님과 함께 여행 가는 것이에요. 부모님과 함께 여행 가는 것.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효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효와는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성경은 그렇다면 효도하는 것이 뭐냐? 또 다르게 표현하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부모님의 신앙적인 가르침을 떠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우리가 읽은 이 잠언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듣는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숙지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떠나지 말라고 하는 표현도 동일해요. 부모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숙지해서 행하는 것을 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은요,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신앙적인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지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일학교에 다니는 한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먹을 때마다 기도해야 돼?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 아빠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당연하지, 당연히 먹을 때마다 기도해야지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다시 물었어요. 근데 아빠는 왜 커피 마실 때는 기도 안 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 아빠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건더기가 있을 땐 기도하고 건더기가 없을 땐 기도 안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아빠, 죽이나 국물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죽에 이 건더기가 조금 있고 뭐 저기 국물에 좀 건더기가 있잖아요. 이게 국물만 있는 게 건더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빠가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땐 국물처럼
찔끔만 기도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호기심이 참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되게 많아져요. 이것도 질문, 저것도 질문. 참 질문하는 거 듣고 그것을 본인의 입장으로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대답해 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신앙적인 질문, 호기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신앙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아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말씀하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셔? 여러분, 이런 질문,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아지면서 신앙생활하고 주일학교에서 듣는 게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신앙적인 호기심 때문에.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언젠가 저희 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면서 아빠,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창조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저한테 그런 대답을 했어요. 저 목사잖아요. 대답 잘해야 되잖아. 참 막막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대답하지? 뭐 과학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 저희 아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외의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거 외의 거를. 그러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성경 외에 있는 이야기는 잘 모르고 또 가르쳐 줄 만큼 저도 과학적인 지식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가르쳐 주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요, 이런 성경에 대한 호기심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을 할 때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을 때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정말 신앙적인 대답을 해주고 신앙적인 가르침을 잘 해줘야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신앙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자녀들이 들어야 할 그 신앙적인 가르침을 주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이 가르침을 주고 또 신앙적인 삶의 어떤 모델이 되어지고 자녀들이 신앙적인 가르침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계속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신앙 교육은요, 주로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 가정 안에서 합니다. 가정 안에서. 이 가정 안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도 우리처럼 뭐 신앙적인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경험이 많아서 아이들을 가르치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할까요? 어떻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할까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 중에 한 가지는 어떤 것인가 하면요, 성전이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부모님들이 듣잖아요. 그럼 그 들은 말씀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한테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들은 설교를 잘 기억하고 가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목사님이 한 설교를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가정에서 이 아버지는 가장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대변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 아버지가 가정의 안에서 이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큰 틀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어머니는 이 자녀들에게 율법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부터 들은 신앙적인 훈계와 어머니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율법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은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목에 금사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머리에 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 머리에 뭘 씌워지죠? 월계관을 씌워지죠. 바로 그런 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승리를 얻은 사람의 머리에 씌워주는 관이 바로 이게 머리의 아름다운 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목걸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근동에서는 명예와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부모의 신앙적인 가르침을 기억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순종할 때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명예를 얻게 될 것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부모님의 신앙적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았던 가정과 또 그러지 못했던 가정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조적인 가정, 첫 번째 가정은요,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가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남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종교 계획을 단행해서 예배를 재정비하고 또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신앙을 올바로 세우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지방 여러 곳곳에 만들었던 우상을 섬기는 산당과 우상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18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남유다에서 이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같이 뛰어나고 또 위대한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평가예요.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왕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녀를 어떻게 교육했을까요? 신앙적으로 어떻게 교육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신앙적으로 이 아들 므낫세를 어떻게 교육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말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면 므낫세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20장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39세가 되었을 때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행했던 이 선한 일들, 종교 개혁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세우도록 행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 행했던 이 선한 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병을 고쳐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런데 역대하 32장을 보면요, 이 히스기야 왕이 병을 고침받은 이후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병을 나음 받은 이후에 마음이 교만해진 이후에 3년의 시간이 지나서 히스기야가 42세가 됐어요. 42세가 돼서 낳은 아들이 누구인가 하면 므낫세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늦둥이를 낳은 거죠. 늦둥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이 아들이 귀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아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고 좋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요, 히스기야 아버지가 54세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12년 동안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요? 아버지 히스기야의 교만한 모습을 봤어요. 교만한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12년 동안 지켜보며 올바른 신앙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세의 왕이 된 므낫세가 무엇을 행한 줄 아세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그 우상의 산당과 제단을 다시 쌓아요. 우상 숭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남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55년 동안 왕을 남왕국을 다스린 그 므낫세에 대한 평가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행한 그 악행이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께서 그 악행 때문에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셔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라고요? 왕들 중에 훌륭한 왕, 이와 같은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의 아들인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왕국 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서 무엇을 유추할 수 있어요? 이 므낫세가 아버지의 신앙을 제대로 보고 배우지 못했고 또 신앙적인 온전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므낫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잊어버림이에요. 잊어버림. 아버지 히스기야가 말년에 교만해서 가정에서 이 어린 아들 므낫세에게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적인 가르침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행했던 그 종교 개혁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얻은 그 영광, 명예, 풍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와 므낫세 가정과 대조적인 가정이 있어요. 어떤 누구의 가정일까요? 다윗과 솔로몬의 가정이에요. 열왕기상 2장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러자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을 전해주었습니다. 내 자손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윗에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이 약속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며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마지막 유언의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이 아버지 다윗의 이 신앙적인 가르침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동안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누렸던 영광과 명예와 풍요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치게, 그것보다 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으로 더해 주셔서 솔로몬이 누렸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 가정에서 부모님의 신앙적인 가르침을 떠나지 않고, 가정에서 받은 그 부모님의 신앙적인 가르침을 떠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이 부모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약속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고, 그리고 그 신앙적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고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을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신방을 거의 못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작년에 우리 젊은 부부들은 영상으로 좀 신방을 했어요. 영상으로 신방하면서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기도 제목을 한 가지 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저희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5년 6년을 섬기면서 안타까운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부모 세대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했던 거 어떤 기도 많이 하셨어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5년 6년을 섬기면서 이렇게 보게 된 것은 부모 세대들이 정말 자녀들이 복받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들이 있나? 이렇게 좀 찾아보면요, 뭔가 한 가지씩은 부족해요. 세상에선 잘 된 것 같은데 믿음이 없고, 또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잘 안 되고,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다 어디 간 겁니까? 다 땅에 떨어진 겁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시고 들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부모 세대들이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쌓여 있다. 하늘에 쌓여 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 하늘에 부모들이 쌓아놓은 그 하나님의 복, 기도 응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녀들이 구하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저 천국에 하늘에 부모 세대가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함으로 쌓아놓은 그 복이 있는데 자녀 세대들이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한 게 뭔가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제게 주십시오. 하늘에 쌓여있는 그 기도의 축복들을 제게 주십시오. 너희가 구해야 돼. 너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찾아서 그것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우리 젊은 부부들을 신방하면서, 영상으로 신방하면서 주었던 기도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또 그 구했던 그 기도의 응답들과 그 복들을, 축복들을 우리 자녀들이 누리지 못할까요? 한 가지예요. 부모의 신앙적 가르침에서 다들 벗어나 있어요.
떠나 있어요. 교회는 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델과 모범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데 그 주면 다 땅에 흘려버리고 다 버릴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럴 축복을 뭐하러 줍니까? 땅에 버릴 축복을, 땅에 쏟을 축복을, 받지도 못할 축복을 왜 주십니까? 안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부모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신앙의 가르침들, 그리고 부모님이 신앙의 삶을 보여주었던 그것들을 떠나지 않고 따라오도록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자녀들이 친히 자신들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구하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적 가르침 우리 자녀들이 떠나지 않고 또 그 가르침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에 주셨던 그 복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또 부모 세대보다도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적인 가르침 안에 설 수 있도록, 떠나가지 않도록, 또 떠났던 자녀들이 그 신앙적 가르침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아비에게 청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한 가지 방법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쁨과 재미, 이 차이를 아세요? 우리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 이 재미와 이 기쁨의 이 차이를 좀 비교해 보면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재미와 기쁨을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요, 재미는 저수지와 같고 기쁨은 샘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수지가 어떻습니까? 저수지는 이렇게 외부에서 물이 유입돼 갖고 이렇게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근이 들면 유입되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마르고 결국 나중에 바닥이 드러나죠. 재미는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재미는 외부에서 느껴지는 것이에요. 어떤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 가고 그러면서 느끼는 그 즐거움을 재미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재미는 외부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금방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샘과 같습니다. 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샘은 그 안에서 계속 솟아나죠. 그래서 가뭄이 들든 외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샘은 계속 그 물이 솟아나서 마르지 않아요. 기쁨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외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즐거움이 생기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계속 샘솟아 오르는 즐거움,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은 어떨 때 주어질까요? 만족할 때.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제가 이 TV 동화 행복한 세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동화 하나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나고 한 어머니가 딸을 홀로 키우는 분의 이야기예요. 이제 이 딸을 키우면서 이 분식점을 하셨는데 이 딸이 고등학교 갔을 때 이 미술적인 재능 소질이 있어서 미술 학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분식점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보니까 딸이 미술 학원에서 끝나고 돌아올 시간이 된 거예요. 비를 맞을 걸 생각하니까 이 어머니가 분식점에서 급한 마음에 우산을 들고 이 딸이 다니는 이 미술 학원에 갔어요. 근데 미술 학원에서 이렇게 정문 앞에 딱 서서 우산을 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너무 급하게 오는 바람에 이 옷에서 이 앞치마를 풀지도 않고 옷에 막 기름이랑 뭐 밀가루가 덕지덕지 붙은 채로 그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제 이 어머니 마음에 이런 모습을 다른 친구들이 보는 것을 내 딸이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창피하게 여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미술학원 2층 창문으로 딸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눈이 딱 마주쳤어요. PPT 좀 띄워주시죠. 네. 그래서 이 눈을 보게, 아니요, 영상 말고요. 네, 영상 말고요. PPT를 띄워주세요. PPT요. 네. 그
딸이 이제 이렇게 2층 창문에서 이렇게 엄마가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너무 반갑잖아요. 딸이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손짓을 막 했어요. 그런데 이 딸이 못 본 척 모르는 척하듯이 이렇게 쓱 보더니 쑥 뒤로 빠져서 숨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쑥 나와서 2층에서 아래를 엄마 있는 데를 쓱 내려다 보다가 다시 쑥 뒤로 빠지면서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마음에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오늘 이게 참 몰골이 초라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런 모습을 친구들의 딸이 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냥 돌아왔어요. 딸을 마중하러 갔다가 그냥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이후 한 달이 지나서요, 어느 날 미술학원에서 학생들의 전시회를 한다고 하면서 이 초대장이 이 어머니에게 왔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갈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부족하고 또 이렇게 드러내는 게 좀 딸에게 미안하니까 이렇게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저녁에 이웃에게 이제 가게를 맡겨놓고 부랴부랴 미술학원 전시회에 갔어요. 가서 이렇게 벽에 걸린 그 그림들을 쭉 보다가 한 그림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하면 그림 좀 보여주세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고서 이 어머니가 마음에 덜컥 내려앉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근데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 그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한 달 전에 비 오는 날 엄마가 그 비 맞을까봐 딸 맞이하러 나갔던 엄마의 모습인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이 딸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비가 와서 이제 학원에서 이제 끝나고 내려가려고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저 밑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산을 들고 자기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졌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창문 뒤에서. 그래서 창문 뒤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엄마 모습을 보려고 한번 쭉 내밀어서 보고 다시 빠져서 또 그림을 그리고. 근데 엄마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는구나. 딸이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해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딸에게 엄마의 그 초라한 모습, 기름과 밀가루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일하다가 온 그 초라한 모습, 그 초라한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별 볼 것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 딸에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딸의 그림을 보았던 엄마 어땠을까요? 비록 내 모습은 초라하지만 그 초라한 모습을 기뻐하고 또 좋아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표현한 이 딸을 향해서 어떨까요? 그 마음이 만족하고 그 만족감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죠.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좋은 것을 드리고 먹을 걸 드리고 뭐 이런 그런 외부적인 게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만족시켜서 그 만족에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6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성경 좀 띄워주시겠어요? 잠언 23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들이 아버지 부모님의 길을 보고서 즐거워한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부모님이 살아온 그 인생, 그 걸어왔던 걸음걸음, 그리고 그 살아왔던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요, 부모님이 살아왔던 그 인생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의 인생은 너무너무 훌륭해.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한 그것을 내가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부족하고 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삶이라고, 드러낼 것 없는,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삶이라고 여긴다고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오신 그 인생과 그 삶, 그 수고를 내가 볼 때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의미를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엄마가 살아온 삶 참 고단하고 힘들었는데 내가 그 삶을 기뻐하고 존중하고 감사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수고해 주신 거 그것을 생각하면 엄마 아빠의 삶은 훌륭한 삶이었어. 여러분들에게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만족과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PPT 좀 또 올려주십시오. 무엇보다 자식은 부모가 무엇을 해주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존재만으로도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 전해야 한다. 부모가 나이가 들고 연로해서 아무런 힘이 없어도 자녀에게는 부모가 여전히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가 알게 해야 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부모님들은 점점 나이가 드시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을 점점 잃어가잖아요.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어주면 경제적인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막 채워주면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나의 힘이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줄 수 없을 때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늘 미안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해줘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해줘야 되는데, 공부할 때 뭔가 필요한데 그거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못할 때 늘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죄인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모님을 향해서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하면, 엄마 그냥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살아주신 거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것만으로도 내게 큰 힘이에요. 지금 엄마 아빠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이제는 약해져서 도울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냥 나와 함께 해주시고 살아게 주셔서 감사해요. 내 곁에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겐 큰 힘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 그게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인정해드리고 부모님을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로부터, 또 여러분이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어요? 엄마 아빠의 인생이 참 훌륭해, 대단해, 존경해, 감사해.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함께 계셔 주신 것만으로도 내게 큰 힘이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부모,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녀, 그게 행복한 가정이고 또 자녀가 부모들을 공경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 부모님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하찮게 여기지 말아라, 가치없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부모님의 그 신앙적인 가르침, 그것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지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행할 때 부모 세대에 주셨던 그 축복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가 구한 그 축복을 자녀들이 이어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마음에서 만족하도록 기쁘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외부적으로 뭔가를 해드린다고 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삶을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찮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부모님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이 나를 위해서 산 삶이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또 존경한다라고 인정해드리고, 또 부모님이 함께 계신 것, 그것이 내 삶의 힘입니다, 내 삶의 큰 의지가 됩니다 라고 말씀해드리는 것, 이게 부모님에게는 큰 공경이고 큰 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함께 좀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부모님을 가볍게 여겼던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좀 회개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사셨던 그 부모님의 인생, 그 수고, 기도, 헌신적인 삶, 그것을 존경하고 또 그것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모님에게 그런 표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부모님이 건강하셔서 우리 곁에 오래오래 계심으로
우리의 힘이 되는 그런 부모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부모로서 또 자녀들에게 그런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 가운데 함께 또 나아가 기도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부모님을 가볍게 여겼던 우리의 마음들을 회개하고, 또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신앙적인 가르침을 떠나지 않고 그 가르침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모 세대가 구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압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 세대가 구했던 그 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연로에 가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또 늘 부모님의 삶을 존경한다고, 또 인정한다고, 또 말씀해드리고, 또 우리의 삶에 큰 힘이라고 말씀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성경 안에서 어떻게 부모님을 섬기고 또 공경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연로하시고 나이 들어가신 우리 부모님들이 힘을 잃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